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어찌 보면 저주와 같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참으로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그 범죄했으니까 죽어라 라고 하셔도 아무 할 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깨달아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먼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대답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범죄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우리가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바로 그 죄에 범한 그 모습 속에서 숨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신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참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우리의 섬길 대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만들어내는 대상이라는 것은 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손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범한 인간들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진 저주의 말씀인 것 같지만 바로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왜 그곳에 숨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우리의 벗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된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 그리고 그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던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뱀에게 쏟아부어 주신 저주가 바로 평생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뱀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동일한 두 가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뱀의 모습, 뱀의 후손의 모습,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삶은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범죄한 죄된 그 본성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벗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여자의 후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동일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신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이고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뱀의 후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여자와 남자에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 처녀의 몸에 나신,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란 이야기는 바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남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 인생들을 개척해 나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남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자로서,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 그것이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절이에요. 그냥 성별로 여자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다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안에 여자의 후손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되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 여자의 후손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로서의 삶,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를 다 놓아 보셨죠, 그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모르신다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계신데 다 아시잖아요. 옆에서 다 같이 겪었으니까. 실제로 임신하시고 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은 우리 어머님들이 겪었지만 옆에서 우리 형제님들도 다 같이 그 고통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몸의 변화가 어떤 게 있나요? 네, 배가 불러지죠, 그죠? 배만 불러지고 끝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먹는 게 달라져요. 아이를 갖게 되면 여자들이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아주 좋아하고 잘 먹던 음식들을 못 먹어요. 그리고 생전 먹지도 않던 음식들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입덧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저희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전 그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멍게가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 저녁에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잘 안 사줄 텐데 또 아이를 가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그때가 아마 제철이 아니었는지 주변에 봐도 멍게를 파는 데가 없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횟집을 가면 그래도 멍게가 있겠지 생각을 해서 횟집을 갔는데 횟집에도 멍게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딱 한 군데를 갔는데 멍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멍게 좀 저한테 파시지요 그랬더니 그 횟집 주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팔기는 좀 그렇고 그냥 드릴 테니까 갖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멍게가 정말 요만한 거였어요. 요만한 거. 도무지 팔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아마 이제 다 팔고 좀 남은 게 조금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와서 집사람이 그걸 먹고 제가 그 다음날 회사에 갔다 왔더니 낮에 그 다음날 저희 어르신하고 같이 가락동 시장에 가서 멍게를 한 박스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먹었다고 그걸 씻으면서 씻다 말고 하나를 씻어서 그 자리에서 먹고 또 씻어서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멍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날 사온 멍게도 몇 개만 먹고 나머지는 다 안 먹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몸에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자들이 임신하게 되면 처음에 이런 입맛과 어떤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나면 왜 그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기죠? 아이를 갖게 되면 여자의 몸이 그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몸인데 그 몸에 그 씨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이 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씨를 위해서 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막 아주 아무런 부담 없이 했던 일들, 행동들, 그런 것들도 이 아이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다 바뀌게 돼요. 예전에 열심히 뛰어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어요.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그렇게 몸의 변화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엄마의 무엇을 바꾸게 되냐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바뀌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태아,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그 생각의 틀이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나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임산부의 삶의 모습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갖고, 그리고 갖고 있는 뱃속에 있는 기간도 참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도 참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출산하는 고통만큼 아픈 게 결석 환자들 아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결석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되나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이 여자들이 출산할 때 고통하고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자들의 출산의 고통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지금껏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이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삶의 모습을 바꿔야지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 안에 아이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던 대로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아이에 집중하는 부모들은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그것도 참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태아에게, 어린 아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여자가 바로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되고 수고하고 그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내 인생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면 바로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고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로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고요.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런 나의 모습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 아픈 부분들을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어려움도 주시고요.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주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바로 그 저주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주신 이 잉태하는 고통은 물리적으로 단지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통,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이하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 바로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잡혀 있게 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 그 저주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비록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과 고생으로 나의 먹을 것을 얻어내고 만들어내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고 이 세상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에게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한 줌 재로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인생의 허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인생이 참 허탄하구나. 인생이 참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흙에서 만들어진 흙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성경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흙으로 돌아가리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흙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흙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디에서 창조되었는지를 너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너의 본질,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받은 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를 보면서 제일 여러분들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는가? 왜 선악과 거기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왜 그 선악과 따먹게 하셨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제일 걸리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닫지 못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셨는가? 사실 그게 제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그 어떤 것도 금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내어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원,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원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만큼은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를 창조한 이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 선악과를 쳐다볼 때였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그들은 원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내 원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담,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돼. 그리고 너를 창조한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가 늘 기억해야지 돼. 그것이 바로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살 수 있었던 그 아담이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에서 인간이 이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실 때,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했던 대답이 내가 두려워서 지금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이제 내가 수고를 해야지 됩니다. 1년 뒤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 수고와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늘 불안해요. 불확실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일도 내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흙이다라는 것은 바로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그런 범죄한 모습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받은 자이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나는 살 수 없는 죽음밖에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내가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고 우리 안에 뭔가 훌륭한 것이 나온다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흙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가 참 입으로는, 여러분들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전 참 그 죄덩어리예요. 이렇게 사실 말은 하면서도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도 나는 고백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라는 게 사실은 우리 그 간증의 이면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조차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조차도 우리 인간은 뭘 챙기려고 하냐면 나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죄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자체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두움이 싫어하고 오히려 어두움이 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안에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어두움이 여러분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어둠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던 자들의 삶의 모습이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쫓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나의 선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나의 자존심을 챙기기를 원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그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춰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이 흙으로 돌아가면 내가 참 피조물이고 내가 참 티끌과 그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저주 같지만 사실은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다. 너는 티끌이다. 너는 먼지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티끌이고 먼지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저주를 받은 땅이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서 이 땅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 땅,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정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가시덤불밖에 없다라는 이거 발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가려도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온전히 다 가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가려놓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부자가 되면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가려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런 평판들이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아주 뛰어난 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가려질까? 지금도 열심히 사람들은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갈아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것을 다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실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꾸며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아주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수고해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가시덤불을 이거 가시덤불 아니야. 이건 아주 멋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시를 문지르고 그 가시를 연하게 만들고 거기에 채색을 하고 그 아주 멋있는 걸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이 뭐예요? 가시덤불이라는 얘기예요. 엉겅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도무지 가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겉에만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임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를 아주 작정하신 것 같다. 우리를 아주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낮추어진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낮추셨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 세상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는 그 일들을 겪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모습들보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을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십자가에 다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입에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이 죄된 심령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참 나를 향한 은혜의 손길임을 내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흙일 수밖에 없고 먼지요 티끌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저주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말씀, 온전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해진 말씀들이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되고 판단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